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버리고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기득권을 버리고 가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뭐요? 형식주의를 버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욕심을 버리고 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뜻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욕심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욕은 바랄 욕입니다. 바랄 욕. 심은 뭐예요? 마음심. 그래서 이 욕심을 원끝 그대로 해석하면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말씀 좀 은혜스럽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다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은 있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욕심이 죄에 이르고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욕심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욕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욕심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 죄가 뭐 한다고요? 장성한다. 잉태한다는 건 뭐예요?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겁니다. 장성한다는 건 뭐예요? 자란다는 거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바라는 게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커져요. 그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바로 우리를 죄로 나아가게 만들고요,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또한 먹을 수 있게도 하셨어요. 그들이 바라면 먹고요, 그들이 원하면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셨어요. 복이죠. 은혜예요. 그 안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원함이 지나침이 있는 거죠. 그 바람과 원함이 엄청 커지고 엄청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과도한 바람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결국 그들이 누리는 것까지 빼앗기게 만들게 되고 그들 가운데 사망이 들어가고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바라는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게 있죠. 있어야죠. 원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역곡동에 교회를 짓고 우리가 거기로 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짓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치다는 것은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크게 가질 수 있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욕심이고요.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바람 솔직히 있죠. 여러분 그 바람이 여러분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람으로 그 원함으로 오늘 교회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욕심쟁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욕심쟁이 우후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욕심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리고 크게 바라고 소망하고 꿈꿔야 됩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과 비전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비전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버리고 비전은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한 발걸음을 내딛고 힘있게 역복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욕심과 비전의 차이를 먼저 잘 알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욕심과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로요, 나만을 위해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누군가 다른 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들이 많았어요. 누가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 저 대통령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참 애가 생긴 것답지 않게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애가 크지도 않은 게 작은 게 너는 참 꿈이 크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욕심인가요? 꿈인가요? 뭘까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죠.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정치인들의 최고의 꿈이 대통령이니까 다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되지 못해서 그렇지 될 가능성만 있다면 대부분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그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일까요? 꿈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애들은 꿈이고 정치인들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바라는 것만 가지고 몰라요. 소망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욕심인지 꿈인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대통령이 돼서 하는 짓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짜 헌신하고 애쓰며 살면 그건 비전이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자리 보전만 하고 자기 자리 사용만 채우려고 하면 그건 욕심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왕 바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역북동으로 이전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세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도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간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용인제일교회가 역북동에 가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욕심인지 꿈인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 교회만을 위해, 우리 집 복 받는 것만을 위해, 우리 가정만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해 나간다면 그건 분명 욕심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과 인력과 에너지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이 용인 시민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이 용인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되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비롯해서 세계 어린이들 그 선교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역북동에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입당을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우리가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특별히 뭐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 저 압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 교회가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역북동에 가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었음을 그들에게 반드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고, 우리만 잘 되려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세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이 용인시를 위해, 용인 시민을 위해,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 이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리고 전 세계의 금지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었음을 그들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역북동으로 갈 때 욕심은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비전은 크게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로 우뚝 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욕심은 버리고 비전을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북시대를 열어갈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기려고만 하고 살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 져주고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목회하면서 암이 진짜 싫어요. 암. 목회하면서 진짜 암은요, 징글징글해. 우리 성도들 암에 걸렸다는 소리만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암을 진짜 제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왜 이 암이 우리 몸에 나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은 여러분 세포잖아요. 세포는 원래 살아서 기능을 다하고 때가 되면 죽어야 그게 건강한 세포인 거예요. 근데 이 암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지를 몰라요.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징글징글하게 안 죽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안 죽고 무한대로 커지려고 하고, 그렇게 항암제를 독하게 쓰는데도 안 죽고 안 죽어요. 때가 됐는데도 작아지지 않고 살아서 난리치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도 암이 있어요. 이 나라에도 암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까? 왜 싸워요, 여러분?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죠. 도대체 질 줄을 몰라요. 그냥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서로 자기만 이기려고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싸우니까 징글징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괜찮은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더 싸워서 내가 이기고 싶고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싸워서 승리하고 싶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때로는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요, 암덩어리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암덩어리 투성이에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진짜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고, 이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성도도 뭐고 영혼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끝까지 싸워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영적 암덩어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부싸움을 하면요 제가 거의 다 이겼어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한동안 말을 안 하잖아요. 그때 솔직히 자존심 꺾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부부싸움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거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부부싸움하고요 제가요 거의 제가 먼저 말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먼저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에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져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못난 남편이에요, 제가 보면. 참 못났죠. 남자가 참 이길 게 없어서 부부싸움을 이겨요? 그리고 그거 이겼다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못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 못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어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제가 요즘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요즘 진짜 후회되는 게요, 이왕 지고 살 거 그때 멋있게 져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때로는 져줘요.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오래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생명 주어지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죽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지, 너무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안 죽으려고 건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것도요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암세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세포, 사람 살리는 세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삶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삶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어요. 다들 예수님이 졌다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역복동으로 가야 돼요.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모두의 승리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죽일 줄 알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어요. 최종 승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치는 지파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지파가 나와요. 르우벤과 갓지파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올라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우겨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는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많은 게 그들에게 축복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가진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거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그들의 모습, 안주하는 거죠. 거기서 만족하려는 거죠. 지금 괜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까 봐 불안해서 못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둘째 딸이요,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막 조르더라고요. 제 눈치 막 보면서 엄마에게 막 조르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 투지폰을 써요. 인터넷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하고 전화 받고 문자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 가지고 싶어서 자꾸 막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부부가 첫째 때 속았으면 됐지 둘째 때까지 속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지가 스마트폰 적당히 조절해서 필요할 때만 쓰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할 일 하고, 유튜브에 나온 이상한 거 안 하고 잘 조절해서 쓰면 좋은데, 그렇게 쓴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주는데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주면 펼쳐질 안 좋은 미래가 보이니까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싶으시고, 시간도 주고 싶으시고, 건강도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불안해요. 돈 좀 있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이상한 데 놀러 다니고, 건강 있다고 산에 가서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그 건강을 다른 이성한테나 쓰고, 시간 있으면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헛한 곳에 쓸까 봐 불안해서 하나님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쓴다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가진 것 가지고 안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진 것 가지고 비전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역북동 교회 본당 의자를 배치했는데요, 그 본당 의자를 이렇게 나르는데요, 본당 의자 나르는 데만 어제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하고도 못했어요. 성가대 좌석만 여러분 어제 세보니까 150석이 100명이 더 앉아야 돼요. 클라스요, 성가대. 그 좌석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어제 제가요, 그 본당 의자를 나누면서 참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본당 의자를 나누는데 진짜 뜻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신자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회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정기적으로 나온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초신자예요, 정말 초신자. 두 부부가 용인으로 이사 오셔서 아마 신앙 좋으신 가족분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 초신자죠. 그런데요, 그분이 의자 나르러 오신 거예요. 초신자고 그분이 교회 의자 나르러 오신 것도 놀랐는데, 여러분,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 연세가요, 제가 궁금해서 어제 교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세가 83이에요, 83. 80세 되신 분이, 그것도 초신자분이 교회 의자를 나르러 오신 거예요. 어제 여러분, 그 83살 되신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내 마음 가운데 제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이 더운데 무리하시면 쓰러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래도 그 연세에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가 이전하는데 자기 힘을 보태겠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너무 어제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연세가 드셨어도 비저널이에요. 꿈이 있는 분이에요. 소망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건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한 누군가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장착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어제 그분이 오래 사실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사시도록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남아있는 건강을 그렇게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역복동으로 이전하면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사실 큰 노력 안 해도 시설도 너무너무 좋고 오시기도 편하고 주차장도 넓고 뭐 오실 이유가 많아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성장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싫은 분들,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분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 상처 입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지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을 못 듣는 영혼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역북동에 땅이 한 9,000평 돼요. 그리고 갑자기 그 역북동에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자산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건물까지 졌으니까 다 완공되고 준공이 되고 내일 뭐 은행에서 뭐 탁감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자산이요 몇백억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자산이라고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자산이 몇백억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도 몇백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권 다툼이 있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 거라고 여러분 소유권 주장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빚을 잘 안 갚으려고, 여러분 안 갚으려고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비저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벤과 갓지파처럼 가나안 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괜찮은 것 때문에 최고의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북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름답게 장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해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이기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영혼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죽고 질 수 있는 것, 그 용기를 가지는 것은 비전입니다.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비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날아오르는 귀한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역북동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에서 눈으로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